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은 그 마음의 성벽을 쌓으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6절 찾으셨죠? 골로새 2장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좌정하시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사시게 됩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많아도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다 보면 어려움도 어느새 극복이 되어지고 이제 희망의 날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제 쉽게 절망을 해버리고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먼저 찾아오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안에서 더 큰 문제와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기 골로새서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들, 철학들, 이런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노력하느냐, 내 육신의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고지를 점령하시고 장악하시느냐, 승리하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내 마음을 노력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이 주님과 정말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주님과 너무도 가깝게 그 주님과 사귀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이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상태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생각들, 여러 가치관들, 마음, 이런 사상들이 내 마음의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성벽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삶이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육신에 내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죄악된 환경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많은 죄악된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장악하셔야 될 우리 그 마음의 고지를 장악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생각들, 내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할 때 합당치 않은 혹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나한테 행하게 되면 내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발동을 해서 그 형제, 그 자매, 그 성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 반발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왔을 때 그 마음, 그런 생각들에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내 마음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한 판단, 정죄,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다스려야 될 그 마음이 육신이 다스리게 되고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친밀한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과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영적인 침체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터인 이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통치하시느냐, 이 육신이, 사탄이, 죄가 통치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육신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무너진 것이 없는지 보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이 죄가 다 들어오고 육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마음의 성벽을 쌓는 이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남은 백성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맨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을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세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 무너진 터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섬기는 그런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유다의 그 땅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그런 고위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자기의 삶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조들은 포로로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나는 여기서 바벨론의 고위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동족들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 황폐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처럼 내 마음의 성벽이 지금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럭저럭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고 별로 이 영적인 이 내 마음의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럭저럭 삶이 돌아가는 것 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내 인생이 하나님 앞 그럴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의 상태만큼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마음의 벽이 무너져 있다는 이 말에 너무도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를 깊이 살펴보고,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그 죄악된 생각들이 주님 대신에 그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허물어져 있고 그 문이 불타 있는 그런 황폐화된 상태에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친밀하며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너무도 가까이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막상 현장에 직접 이르러 보니까 상황이 듣던 것도 심각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면 남이 이야기해주는 내 모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 문제를 방치해 놓고 내 지금 바쁜 일이 사라지고 나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이 바쁜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빈곤함과 곤고함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려놓는다면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바로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 했을 때 그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반대의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모압 자손이고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적혀있듯이 암몬 자손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모압, 암몬,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러한 족속들이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육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이 육신이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벽을 정말
다시 쌓아 올리려는 이 시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육신이 작동합니다. 이 경건한 삶에 계속 실패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한 계속 판단의 마음 갖게 하고 이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게 만들고 이러한 육신이 계속해서 발동합니다. 너는 안 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해도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너도 경험했지. 너 절대 좋아질 리가 없어.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육신이 발동하는 모습입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너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해도 안 돼. 내가 가만 내버려 둘 것 같니? 이게 육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입니다. 너 계속 실패했잖아. 나한테 계속 끌려다녔잖아. 네가 다시 해본다고 해도 되겠어? 너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 너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에게 희망이란 없어. 내가 너를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이 육신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에 던지는 이 사탄의 불화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이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불이 나서 내 마음에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방해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육신의 방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사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육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굴복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채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분의 영구한 거처로 삼아 그분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심으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사탄의 죄의 영향력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내어져 버린 내 마음, 육신에 내어져 버린 내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내 마음을 이제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쌓아 올려서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실 수 있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의탁드려야 될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3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문저문 맡아서 건축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건축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건축이 되어가고 중간에 계속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중간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장을 보시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초반에는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조롱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도대체 너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 이런 식의 조롱이 있습니다. 너 해서 뭐 할 수 있겠어? 너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잖아. 너 해봤자 안 될 거야. 너가 뭐라도 할 수 있겠냐 도대체 너 같은 존재가.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롱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벽이 좀 쌓여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4장 7절과 8절 보시면 여러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분노와 위협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일을 하려고 시도할 때 처음엔 조롱하다가 이것이 조금씩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세상에서 망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생각만 하다가 너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할 거야. 세상에서 실패자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주는 위협입니다. 너 그러다가 가족 가운데서 왕따가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네가 가족이라도 책임이라도 질 수 있을 것 같니?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니까?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바쁘게 하고 많은 문제들을 내 앞에서 막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흐트려 틀어놓고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가득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분유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다스리도록 주님과 정말 가깝게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늘 언제나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 해도 잘 안 돼. 나 이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봤는데 역시 또 안 되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역시나 또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사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헛소문이 또 퍼뜨립니다. 헛소문. 사실이 아닌 거짓된 생각들이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헛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놓으면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살다가 나는 망하고 말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낙오될 거야.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잠깐 이 문제는 뒤로 접어두고 나중에 해결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 바쁜 일에 집중해야지.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계속 회유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들이 회유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있느냐? 너 지금 그렇게 너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처럼 살아라. 우리처럼 적당하게 해도 된다. 이것이 주변의 회유입니다. 동족들로부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사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인정받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유별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사탄인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삶에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도록 고백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너져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딴 곳으로 향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우리 주님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변의 헛소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동족들로부터의 회유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조롱도, 주변의 위협도 다 마음에서 몰아내고 마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되죠. 6장에 보시면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많거나 열심이 많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소유한 자, 주님 닮은 그 마음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헛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영구한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준 주님과의 정말 내 마음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늘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께 이야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걸어가며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아 늘 매 순간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 내 마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마음, 우리는 허물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정말 주님 당신이 제 마음을 통치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제 마음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늘 사귀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휘장이 찢어주신 이 주님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걸어가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친밀함이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모든 백성이 일제히 8장 1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4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이렇게 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4만 명이면 아마 잠실운동장 꽉 채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이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정말 그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마음의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안에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자, 8절과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왜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그렇지 못한 지금의 내 모습 너무 하나님 앞에 통탄스럽고 안타깝고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당신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당신과 정말 친밀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 그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 말씀에 계시된 이 주님이 정말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시구나. 나의 기쁨이시구나. 내 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발견된 이 주님이 나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그러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주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 발견된 이 주님이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분의 온유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진정 다스리시는 그분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고 기쁨.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건축해야 될 때입니다. 사단이 노략질하도록 내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9장으로 가시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2절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9장에 보면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복과 통회가 이어집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정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게 해요. 이것이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만난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자백할 일이 있으면 자백하고 통회할 일이 있으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삶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며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뿐 아니라 나의 온종일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늘 기도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는 그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진정 내 마음에서 나의 모든 순간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내 마음에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백성들의 삶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데요. 10장을 보시면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11조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들입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변화되는 살아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 속에 드디어 사람들이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성전을 더럽힌 도비아의 사리사욕이 제거가 됩니다. 11조의 투명한 분배가 일어나고 안식일이 재정립되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다시 한번 금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기반 시설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던 그곳에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었던 그 성 안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원하여 그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바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는 어디서도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가 이어질 때,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정말 이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신 이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해 갈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이 그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늘 생생한 사귐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분 앞에 늘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어려움들과 내 모든 마음들을 늘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아무리 바쁜 상황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통해 발견된 이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채워나가십시오. 주님, 그분과의 늘 진정한 생생한 사귐 가운데 나의 24시간 하루 온종일 채워지는 이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의 성벽을 그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쌓아 올리는,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